샬롬.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스크들을 끼고 계셔서 이렇게 표정을 잘 모르겠지만 기쁘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맥주절의 그 의미들을 주보에서 또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면 조금씩 참고하시라고 실어두었는데 이렇게 벌써 2022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요번에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면서 너무 깊이 다루느라 같은 본문이 4주 이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암송하시죠? 네. 네,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 거룩은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여기에는 분리된,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초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시는 위대하신 초월자라는 의미입니다. 온 땅과 그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그 초월적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요 자신이 티끌뿐임을 깨닫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과 구별되시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그 도덕적으로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함의 두 요소는 우리 인간 존재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매우 미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온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근본은요 그릇된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죄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도하는 창세기 기사는요 이러한 교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었고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죄가 세상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원인은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은 공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 교만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고 하나님조차 자기 아래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뒤집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은 우주 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하찮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는요, 약 2천억 개의 항성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행성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그 별의 군단입니다. 옆에서 보면 길쭉한 원반 모양 우리 과학 책에서 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중심 팽대부라고 그 불리는 가운데 부분은 위아래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별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배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크기를 보자면 이 중심 팽대부 주위의 두께가 약 900년 광년, 전체 좌우의 길이가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태양은요, 우리 은하를 이렇게 구성하는 2천억 개의 항성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뿐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을 포함해서 수천억 개의 항성들이 그보다 더 많은 행성들과 함께 초속 22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은하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우리의 은하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가 한 번씩 너 거기서 왔냐 하는 그 뭐죠? 안드로메다라는 또 다른 은하가 있어요. 육안으로도 관측이 되는 이 거대한 은하는 예전에는 그저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야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원 허블이 그 소용돌이의 성 가장자리에서 유난히 크고 빛나는 그 밝은 별을 발견하고 탐구한 결과 그 별이 우리 은하계의 지름보다 더 먼 거리에 있고 따라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성운이 은하계 밖에 전체로서 우리의 은하계와 같이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라 하는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여기서 더 나가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관찰되는 별이나 성운들 중에서 이러한 은하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신비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요, 그 안드로메다라는 그 은하가 현재 무서운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질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약 20억 년 후에 우리 은하계와 합쳐져서 밀코메다라는 이런 은하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의 어떤 공상과학 같은 상상력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 다큐멘터리에 실제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접하고 한동안 인간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이 잠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우주 공간, 그리고 그 무한한 지속인 영성, 그 시간과 그 공간 너머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드넓은 세계와 인간이 얼마나 미미하고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오래도록 산다고 해도 그것은요, 무한한 영혼과 우주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무한함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지는 우주 공간도요, 사실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사야서 40장 6절도에 함께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신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의 그 위대함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강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일 따름입니다. 인간의 육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흙에서 빚어지는 그 먼지와 같은 거의 무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무로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육체가 태어나고 흘러가고 또 변하고 죽고 소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비추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없다면 인간은요 자신의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육체만에 연연하면서 육체에 편애하게 되어서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온 땅과 하늘 위에 높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심 앞에서 자신은 단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위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두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두루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생의 기도제목으로 삼으셨던 내용이에요. 둘째,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불완전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이 성품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의 그런 어떤 속성이 아닙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성을 인간들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완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자신의 사랑은 무한한 그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으로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인간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 탁월성 앞에서 인간 존재의 그 도덕적 비천함을 깨닫고 자신이 무가치한 그런 존재임을 자각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을요 제법 괜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품을 알고 나면 자신의 존재가 도덕적으로 매우 미천하고 비천하고 불결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요 우리 인간들을 낭망이나 좌절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티끌과 같은 구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무한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그 진리와 딱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두 성품, 곧 공의와 사랑, 그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도덕적 완전성의 표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당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도덕적 완전성의 표현입니다. 이 두 성품 앞에서 인간은 이전의 불신앙 속에서 자신을
주인 삼으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의 본질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덕스러운 나름의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소는 어딜까요? 우주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그 은하계를 통해서일까요? 크고 위대한 나라들의 그 어떤 성세와 권력 그리고 또 첨단을 달리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일까요? 예배. 아멘. 예. 그 뒤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도 아니면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또 뭐 자연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또 이런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무한한 지혜와 그 능력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받으신 영광은요,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인간의 마음 안에서입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 안에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없는 광활한 그 우주 공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인간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외적인 삶은요, 그의 내면 세계의 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높여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은요, 그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에 비례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존과 사랑이 없다면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던 바라지 않던 우리가 의도하든지 그러지 않던지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비루하고 야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스스로 잘 챙기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만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단지 불완전한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밖에는 의지할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의 주대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기의 일에 골몰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수시로 이런 결정적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자신의 저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 중에 가장 엄중할 것이라고 할 만하며 최고의 묵상 제목이요, 세상에 부지런함을 드릴 만한 지식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참된 안식이나 만족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끝없는 방대하심 앞에 자신은 티끌뿐임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은 단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아래 있는 그런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극히 겸비함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복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 이름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가슴이 뛰고 기쁨에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소리가 들어올 때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비통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숙명처럼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요, 목숨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떨까요? 그의 인생은요, 짧아도 짧은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날 동안 그가 누렸던 것이 어떠하였던 간에 그의 삶은 낮거나 비천한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이바지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요,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보면 어느새 목이 메고 눈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받은 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마치 자신의 본분인 것처럼 불순종하면서 살아온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들보다 진실한 회개를 더욱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삶보다 잠깐 그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손톱만한 그 헌신을, 그 삶을 하나님은 더 오래도록 기억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거미술같이 가느다란 이 믿음이라도 우리가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체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지만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렇게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들은 불신자였을 때의 삶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가려갔던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그 날들은 생각 이상으로 짧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또는 알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위하여 울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통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런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짓밟히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싸게 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DYC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높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던가,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또 그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이 시간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주실 은혜들 또 기억하시면서 하기 위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우리에게 남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자신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때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함도요, 어떤 예식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을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와 같이도 아니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 먹고 사라지는 양식과 같은 것도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성찬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으시고 원수의 정죄와 참소를 거룩한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게 그 피로 씻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역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 찢기신 살을 오늘 우리가 감히 기념하며 감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확신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신들, 나의 우상들은 깨트려지며 그 보혈 안에 씻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힘있게 새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할 때에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보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로는 참된 음료로다 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254장 5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아멘 아멘 증거됩니다. 내 기도 내 기도 소리를 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로써 디와시의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성찬 예배 가운데 또 성찬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과 찬양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은혜